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또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에 또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는데,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요일이에요. 이 화요일을 투쟁의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쟁론을 벌이시는, 그래서 이 화요일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일종의 롱데이였어요. 롱데이. 그렇게 화요일날 아주 기나긴 투쟁의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난 후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을 리트리트, 예수님의 리트리트이 있었다, 퇴수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오실 때 그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구도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투쟁의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잠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로 먼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이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수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는 것을 위해서 아주 그동안 외형적으로 늘 앙숙으로 지내던 이 헤롯 당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헤로디안들을 자극해서 예수님께 챌린지를 하도록 조정하는 그런 흥미로운 역학관계가 예수님의 원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이런 도전이 담긴 질문을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는 출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당연히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것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니 당신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세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황제의 권세에 도전을 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속으로 예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딜레마에 빠뜨렸다고 쾌재를 불렀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게 짜장면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밖에 식당 가서 먹는 거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안 먹고 그 외식이 아니고 hypocrite, you hypocrites, 이 위선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모양을 장식하는, 그래서 아주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런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포크리오, 헬라어의 후포크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영화 배우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배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왕도 됐다가 어느 날은 거린도 됐다가 뭐 이렇게 어느 날은 막 양반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완전히 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척하는 거,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은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지금 제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예수님은 정말 돈을 하나도 지니고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재정을 맡은 제자가 따로 있었고, 예수님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예수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아마 동전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 동전 있으면 한번 줘볼래? 동전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자, 이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어? 당연히 로마의 동전이니까 가이사의 시저의 초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로마 정부가 매긴 세금을 내는 건 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은 가이사의 세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바리새인들이, 이 헤로디안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다 가로채고 있는 이런 종교적 위선을 예수님이 찌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유구무원이에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요 내놓고 아예 로마에 빌붙는 자들이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유다 나라에 있어서 아주 전통적인 지도자 그룹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두개인의 머리에 누가 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다윗 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부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 사독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시대까지 바로 이 사독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그룹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가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었다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사무엘상하서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사무엘상하서는 그냥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열왕기와 역대기예요. 열왕기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성전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이 뭐예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다루지 않고 남쪽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다루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역대기는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귀환하는 것으로 역대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사장, 아주 구국 충정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머리에 있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이 제사장 그룹들의 열심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성도들을 등을 쳐가지고 물질적인 그런 아주 폭리를 취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종교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아주 비통한 일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다 끝이야. 부활도 없고 영적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사의 존재, 사탄의 존재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걸 성경 그대로 믿었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주일날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계속 장가를 가서 이 부인이, 남편이 7명이야. 그럼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직도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것처럼 그것이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두 번째 그룹도 놀라서 물러갔어요. 이번에 이제 바리새인들 차례입니다. 헤로디안과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까지 이 두 그룹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 왕국이 유다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헤로디안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미 헤로디안들과 사두개인들 모두 예수님을 책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규정하는 613개의 율법 조항 중 어느 것 하나가 아닌 전체 율법의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율법의 서론격인 쉐마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계명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게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선포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본질을 가진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바리새, 사두개, 그리고 헤롯 땅,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단 하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와 구세주이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본격적인 이 투쟁의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주 맹공격을 하시는, 이제 앞에 22장 하반부는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돌아가며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나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맹폭을 퍼부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들, 여러분 정말 어떤 말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야말로 조금의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로 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걸 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개적인 탄핵은 바로 그 원수의 소굴인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신앙과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남용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진리의 해석을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리의 해석은 해주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들로 교회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이 말은 잘하면서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한 게 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한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들이 완전치 못한 존재라고 하는 걸 계속 이 율법 가운데에서도 어떤 율법은 큰 율법이고 어떤 율법은 작은 율법이어서 작은 율법은 못 지켜도 상관이 없고 큰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그들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이 그겁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계명은 다 똑같아요. 그 많은 계명들 중 하나만 어겨도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실수가 전혀 없는 자들인 것처럼, 문제가 전혀 없는 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의 약점을 꼬집어 가지고 그 약점으로 사람들을 갖다 책잡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얹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걸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언제나 경문을 넓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옷의 이 후드를 이렇게, 그 후드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넓고 화려하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옷 밑에다가 장식을 길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하는 걸, 그런 그 외양을 보고 알게 만드는 그런 위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상좌에 앉아서 늘 사람들에게 윗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높은 자리를 찾는 이런 자들. 그리고 시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좋아하고 이런 위선을 행하고 있는 그 위선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이 사람들은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종교적인 의상을 입고 항상 자신들을 사람들과 별개의 사람으로 노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높은 자리를 항상 우러러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선생이라 불리는 걸 즐거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존경과 사랑이 목회자에게 주어집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좀 높은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 목사를 석진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서로 다른 롤을 우리가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주의 종들도 땀 흘리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서번트의 삶을 사는 걸 행복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늘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마다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압이라고 합니다. AB, 영어 스펠링으로 말을 하면 AB, 압이에요. 압. 그래서 이거 애칭이 뭐냐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 그 아바가 아빠,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보면 아빠 이런, 우리하고 똑같이 불러요. 예, 그래서 아바 파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가 압. 근데 그 아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라이프 기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이프 기버.
나에게 생명을 넣어준 자.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이분은 내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준 공식적인 어떤 그 타이틀, 이런 호칭을 주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같은 교회 크리스천들 안에서 어떤 분은 이분은 나한테 수영 엄마예요, 수영 아빠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호칭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맨날마다 형님 아우 막 이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 교회 안에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별로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은인인 경우도 있고 나에게 정말 굉장히 삶에 영향을 미친 좋은 분들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사람에게 지나친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게 예수님 말씀의 골자입니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마스터, 라비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티처리라는 의미도 있고 마스터.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존칭을 쓸 때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혹시 윌리엄 더 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그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를 회중들에게 소개를 할 때 My Lord, Madams 이렇게 옛날 고어 그 영어로 회중들을 부를 때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지금처럼 젠틀맨이 아니고 My Lord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호칭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호칭을 사람에게 붙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크리스천 리더십,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세상의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하게 낮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섬김을 통해 이분들을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해줄 수 있을까, 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리더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보면 교회 온갖 굳은 일들, 저 부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쓰레기를 늘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수채구멍이 막히면은 그냥 그 냄새나 완전 썩는 냄새나는 수채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장로님들이 뒷짐지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도 판단하고 성도도 판단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그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누구 뭐 사매기는 거 좋아하시고 섬기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장로님들 옆에 있으면 뭘 많이 얻어먹게 되고 그죠? 뭘 많이 늘 뭐 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우리가 이번에 재정 보고를 하는데 우리 김남구 집사님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사가 분명히 일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재정은 하나도 청구를 안 했다는 건 일을 맡은 분들이 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은 부서들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일을 맡은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걸.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기가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woes,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반복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에 대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반복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자,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쌍권총을 날리는 거예요. 전부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저 서부에 사나요? 빠라바바바 탁 하고 쌍권총 피야 사방으로 쌍권총을 날리는 이런.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바리새인들 옆에 있으면요 늘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돼. 자, 그다음 14절을 보시면 14절, 우리 개역개정판 14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있음이에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빠져 있느냐면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또 한 구절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Hypocrites, 위선자들이요. For you devour widows' houses.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발기발기 찢어놓고 and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긴 장문의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Therefore you will receive greater condemnation. 이와 같은 위선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연약한 힘없는 과부들의 집안을 찢어버리고 회중들 앞에서는 긴 기도로 가식을 행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그분을 천국 같은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노골노골하게 녹여주고 입혀주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좋은 신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뜻하고 풍성하게 늘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완전 싸움닭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아주 딱딱한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정말 누구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왜 이 교회를 이제서 찾아왔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들의 가르침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봐. 이들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곳이에요. 근데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선포된 곳인데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받는 게 뭐냐, 그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건 그들의 탐욕이었고 그들의 탐욕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뒤바뀐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나 물질이나 제도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교회가 무슨 천하없는 것이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 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해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꿈에라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이거 우리 읽었네. 읽어볼게요. 22절까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은 본질을 찾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화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은 11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신정 통치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앙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근간이에요. 그래서 텍스의 개념입니다. 그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레위 지파에 오직 그 성전 종사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거든요. 11조를 버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11조도 행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11조의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의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이 비난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교회가 교회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11조 하면 복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배웠죠? 11조는 처음부터
서원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11조 가지고는 우선 첫 생명, 첫 아이, 그리고 11조 이 두 가지는 서원의 재물로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릴 테니 나에게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시다면 당연히 11조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게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치사한 외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밭에 있는 헐브예요. 헐브.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는 건 자기 밭에서 자라고 있는 일종의 헐브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밭에서 나는 풀들 가운데 그건 꼬박꼬박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성도들이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물질적인 헌신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건 나한테 그렇게 큰 손해가 될 게 없어요. 밭에서 나는 그 무슨 헐브 종류 그거 11조 꼬박꼬박 근수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바쳤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은 돌리지 않는 이런 아주 치사한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하루살이 입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걸러내는데 낙타는 통째로 삼켜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난이 이어집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항상 겉에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게 그들에게 가장 빅 이슈예요. 언제나.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양으로 드러나는 경건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은 그 사람의 속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걸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에는 온갖 교만과 아직과 정말 부정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거칠에만 하는 이런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외모를 단장하지 않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 거기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야, 그분은요 머리를 미장원을 안 가. 그게 그분의 경건의 표상이에요. 그냥 머리를 갖다 여기 허리까지 길렀습니다. 연세가 그때 당시에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60이 넘은 할머니가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어요. 근데 그랬으면 그걸 이쁘게 단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보면 이걸 막 제대로 감지도 않아 가지고 머리가 막 기름이 좔좔 흐르고,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이게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라. 야, 그 권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며칠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드디어 그분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교회 전도사가 세긴 세네. 내가 백날을 그 머리 좀 가서 깎고 오라고 얘기를 해도 말도 절대 죽어도 안 듣던 여자가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가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종교인으로서의 모든 외양을 갖고 있지만 그 종교적인 관습에 길들여져 있고 온갖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경건의 능력은 일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전혀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열정이 살아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로 32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핍박받고 죽임당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도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가꾸고 비석을 근사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로 이 선지자를 욕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심한 말을 아십니까? 저는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욕도 이보다 더 심한 말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셨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전에 포도원 지기의 비유와 유사한 말씀을 여기 덧붙이고 계셔요. 34절 3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기회를 그들은 발로 차버렸고 마침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비운을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을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하신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한탄이 담긴 예수님의 애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예배가 말씀이 좀 늦게 끝났는데요. 우리 같이 찬송